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나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제3여승교회 찬양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 두 가지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금방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고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뭐를 받을 것이라? 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 오늘 제목이 가장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자라고 했는데, 이 제목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답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시면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했으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새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또 한 해, 두 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조금은 어떤가요? 아마 젊은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가는 세월이 얄밉고 때로는 아쉽기만 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두고 어느 분은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이러한 시를 읊었습니다. 5번부터 들어주십시오. 자,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30대, 40대 이하는 뭐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빠름을, 세월의 빠름을 표현했어요. 자, 10대는, 20대는, 30대는, 40대는, 50대, 60대, 70대, 80대. 어떤가요? 그럴 것 같습니까? 이처럼 시간은 쉼없이 아무리 붙잡아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수명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장수국가 1위로 올라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일까요? 이건 유엔이 측정한 겁니다.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어떻습니까? 6.6세나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인간은 보다 윤택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에 달하는 이른바 100세 시대 또는 장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이때에 그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나이 잘 먹기, 영어로는 웰 에이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뭐라 그러죠? 웰빙.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 다잉. 사람이 사람답게 나이 먹는 것을 웰 에이징. 이제 요즘은 이걸 더 차원 높은 죽는 것도 치유다. 그래서 힐 다잉 이렇게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웰빙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 했죠. 그 가운데는 오로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신과 인품이 무르익어가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최고봉이자 웰빙의 최적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녹색 지수는 어떻다?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은 강물이 흐르듯 차분하고 생각은 달관한 듯 관대합니다. 소탈한 식사가 천하의 맛이 될 것이고 세상을 온몸으로 감싸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또한 자연과 하나입니다. 또한 그래서 노년은 청춘보다 꽃보다 푸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노년은 삭막하다,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절망과 슬픔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젊음을 구하던 때와 비교하면 노년의 외모는 형편없습니다. 제가 전에 젊었을 때 70 이상 되시는 노인들을 만나면은 꼭 얼굴에 검은 것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저게 나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구부정해지는 허리 이해되시죠? 3단 복부 아시나요? 이중턱, 그리고 흰머리, 요거는 안 읽을게요. 또 거칠고 늙어진 피부, 자꾸 눈꺼풀도 처지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죠. 이러한 신조어 보셨나요? 아시나요? 루비족. 루비는 여성들의 욕구를 나타내는 풍자어입니다. 리프레시, 상쾌한, 언커먼, 특별한, 뷰티풀, 아름다운, 영. 그래서 앞글자에 따라서 루비입니다. 루비족은 자신의 삶과 건강을 가꾸는데 열성적인 중장년층들을 말해요. 여성. 뭐 알만한 얼굴들이죠. 아마 대표적인 얼굴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루비족은 자신의 삶과 건강을 가꾸는데 열성적인 중장년층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만이, 나우니, 골드키니 이렇게 다른 말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노만은 뭘까요? 노모와 안트니까 더 이상 아줌마 아니다. 그렇죠? 노 올드 우먼, 더 이상 늙은 아줌마 아니다. 그런데 나우족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자신에 대한 아껴보는 투자를 하죠. 이는 뭐를 포기하냐면 아내를 포기하고 엄마를 포기하고 며느리의 역할에만 옛날에 충실했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왔던 과거의 중년 여성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요즘 현모양처 되겠다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이 있던가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미용과 쇼핑에 많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취미 여가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루비족 계신가요? 루비족 안 계세요? 자, 그렇다고 우리 남자들이 질 수 있겠어요? 어떤 족이 있을까요? 노무족. 뭘까요? 노무는 외모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더 이상 아저씨로 불릴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젊고 세련된 외모를 원하죠. 생활을 지향하는 중장년 남성층입니다. 노모와 엉클.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다. 노무족 있으신가요? 노무족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질 수 있을까요? 이거 다 보고 가야겠네. 자, 노무족 대표적인 건 요겁니다. 보셨어요? 요즘 화장하는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랬죠. 어르신들도 질 수 없습니다. 어떤 족? 애플 시대. 금방 와닿지 않죠. 자, 활동적으로 액티브,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 평안하게 피스, 고급스럽게 럭셔리,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경제력을 갖춘 노년층. 특히 고급스럽게 경제력에 있어서 미용이나 건강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노인들, 이러한 어르신들 계시나요? 전부 없네요. 그리고 노노족이 있습니다. 노노족은 70대 세대 중 은퇴 후에도 소비와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노노가 아니다. 노노는 뭐죠? 노인이 아니다.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루비족도 없고 노무족도 없고 애플족도 없고, 그러면 어디에 속하시나요? 무소속인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을 앞에 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와 격리로 쌓아올린 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주름살 속에 아름답게 풍겨나는 인자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쌓이며 승화되는 화석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려온 노인이 있습니다.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지혜가 풍부하고 마음이 인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세상사 애꿎어서 제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노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인색하고 마음이 좁은 노인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의 그런 추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과 용서의 삶에 인색했거나 아니면 은혜의 삶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시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용서의 근간은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구제하는 희망이 됩니다. 21번이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웰빙 하면 그저 육체뿐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신과 인품이 건강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웰에이징은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입니다. 나이를 잘 먹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아이들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말하죠? 에이, 저 사람 나이값도 못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웰에이징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이 흐르는 세월과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웰에이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거, 나이를 잘 먹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긍하며 사는 삶, 나이를 긍정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놀이기구가 많아서 아이들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50대 이상의 중장년들이 어렸을 때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구슬치기를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구슬만 따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애지중지해가지고 어디다 보관하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다 보관합니까? 집에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 같은데 이 구슬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훗날 어렸을 때 이렇게 구슬치기를 잘하고 애지중지해서 구슬을 한 항아리 모아두던 그러한 분이 우연히 어릴 적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슬 하나에도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욕심을 부리던 내가 뭐가 되었느냐?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다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바탕 웃으면서 목사님은 욕심장이었군요, 그러더래요. 만약에 그때 딴 구슬들을 항아리에 처박아 두지 말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여전히 그 목사님은 진짜 멋진 친구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구슬 많이 따서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 목사님은 어릴 적 친구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죠? 욕심쟁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그 목사님은 정말 욕심쟁이였나 보다. 그 구슬처럼 그동안 쓸데없이 모아둔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욕심으로 모아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종교들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회 속에서 죽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의 사람들은 놀라우리 많지 죽음이 가려워진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장례식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례 치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어느 한 5성급, 6성급
그 호텔에 들어간 기분입니다. 호텔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죠? 영정 사진만이 여기가 초상 장례식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곡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화장을 해도 시신이 타는 냄새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상조에서 파견 나온 장례 지도 사이에서 절도 있는 애절과 조용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일치된 침묵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처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거의 다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손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되질 않죠. 그래서 장례한 집을 어떻게 불렀었죠? 상가 또는 초상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가집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25번. 요 두 가지죠. 그렇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술판과 화토치기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집에서 치르는 겁니다. 이제는 화투 칠 짝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절친이래요. 한 동네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분의 영정 앞에 와서 손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실컷 토곡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자, 그분이 느낌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없어. 뭐든지 혼자 먹는 법이 없었거든. 늘 나눠 먹었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면은 늘 자기가 이기는데도 꼭 그냥 가지 않고 자기가 딴 돈을 가지고 사람들 먹을 거 사주고 돈도 다 주고 간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우리는 누구랑 화투 치지? 짝이 안 맞잖아. 아이고 하는 것을. 이 말을 듣고 상주도 웃음을 못 참고 킥킥거립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통곡을 하다가 웃다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듣고 또 지나갈 수가 없죠. 또 한마디 합니다. 진짜 저 아줌마 때문에 미치겠네. 뭐라는 거야 시방. 장례식에 와서. 그 장례식장은 슬픔 가운데서도 웃음꽃이 피는 아주 희한한 장례식장 풍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두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도 뒤에 분은 화투 칠 때 짝은 못 되지만 그래도 뭐는 안 되었죠? 욕심쟁이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두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죽은 후 장례식장에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는 역시 뭐에 달려 있을까요? 나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움켜만 쥐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옳은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손에 쥔 것을 펼쳐서 남에게 나누어 줄지는 순전히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여러분 주먹 가운데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꽉 찬 주먹을 펴보시면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부디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넘겨주지 말아야 되는데 넘겨주면. 자,
꽃 한 송이, 꽃 한 다발을 들은 저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 누구 닮았나요? 자, 그 옆에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릴 수 없어도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방에 퍼진다. 그럴듯합니까? 아멘.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그 나무를 심었다. 자, 저 큰 느티나무 밑에 시원하게 심을 쉬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저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늘 아래서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쉬는 자들이 아니라 부디 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해서 마음 한번 넉넉히 쓰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돌려준다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덕과 지혜가 있고 비울 줄 아는 사람은 모두에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좀 멋져 보이나요? 멋진 사람 찾아보려 했더니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론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자, 잘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 가는 일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간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요람에서 저기 무덤까지, 그렇죠? 남에서부터 무덤까지 잘 지내야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웰에이지하기 위해서는 일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정을 잃지를 말아야 합니다. 저런 열정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까요? 아직 어르신들 안 되셨죠? 그래서 아직 모르시죠? 이게 찾아오죠.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독감이 찾아오죠. 왜 그렇죠? 자식들 아무리 많고 잘 키우라도 잘 찾아오지 않죠. 또 하나는 빈곤입니다. 수입이 없어지니까 점점 빈곤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역할 상실입니다. 아버지 역할도 없고 회사 가면 부장 역할도 없고, 따라서 점점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노년을 초라하지 않게 유익하게 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여유와 용서와 아량과 부드러움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요? 열정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80대에도 어떻게 했죠? 민족을 위해서 새 출발했습니다. 갈렙은 80세에서도 85세에도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열중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노년기에도 열중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통계에도 노년기의 뚜렷한 업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샤인 잡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세에서 70세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3%는 70세에서 80세 그리고 6%는 80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80이 넘으셨거나 80에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장수는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장수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하고 자기 발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어떻게 하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직업 가지고는 이제 100세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은퇴가 60세라 할 것 같으면은 보통 80세 정도에 돌아가신다 할 것 같으면 일을 몇 년 정도 하는 거죠? 그죠? 몇 년 정도 하는 겁니까? 거의 60세까지 한다면은 거의 60년, 40-50년을 해야 되죠. 근데 앞으로 고령사가 되면은 40-50년 일해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거의 80년 정도를 일을 해야지만 고령사의 아름다운 노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젊으신들을 위해서 이 직업에 관한 말씀도 준비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직업에 관한 것은 혹시 시간 있을 때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리고 나이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면 대인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내 인생에 실패했다. 이거는 불과 15%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85%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기주의가 강해집니다. 또 뭐가 생기냐면 노욕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폭군 노릇을 하게 되고 자기 몰입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애가 지나치다고 말하죠. 이기주의는 자기 도치 또는 자기 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세적이고 운명론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운명론 또는 체념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대인관계는 어떻다? 초라하다. 결국 인간관계의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초라해집니다. 또 일 중심,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 역시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따르는 사람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관계의
신앙 중심의 인간관계, 또 변함없는 가치관을 갖는 신앙 중심의 대인관계를 가질 때 웰에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어르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구동성으로 잘 죽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잘 죽는 것은 대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앓지 않고 살다가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래서 이걸 숫자로 말하죠. 어떻게 말하죠?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가는 거. 그게 뭐죠?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종명, 이렇게 말합니다. 좀 유식하게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하자 합니다. 그런데 호종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느닷없이 닥쳐오는 질병, 사고, 재난, 전쟁 등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평안하고 안락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악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 같지만 또 현실은 그런 기대를 배신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히 잘 죽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란 인생의 마무리를 밝고 아름다우며 품위 있게, 장수가 의미 있으려면 단순히 수명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만큼 살았으니까 당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말은 어떻습니까?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자, 생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경박한 듯한 태도는 결코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러한 인생관의 존재 여부가 삶의 질을 확연하게 바꿔놓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이 정해놓은 길, 또 주변에서 원하는 길을 따라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남은 삶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떻게 걸어갈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민의 노년의 연륜은 미움과 절망까지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이해도, 지식도, 사리 분별력도 자신의 나이만큼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쌓여서 후덕한 인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급속히 자리 잡게 되고, 그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만영조차 둥글둥글해지고 인간을 보는 눈은 따스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려면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견고한 자가를 물리고 삶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인간에게 성실할 것을 요구하죠. 잉여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노력 없이는 시간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게 시간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잔혹한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비워합니다. 그리고 미완성에 감사해야 되고, 사람답게 죽기 위해서 진격보다는 이제는 철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애착은 곧 권력과 재화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 힘을 주위에 과시하게 하고 마침내 추한 완고함의 덫에 걸려들게 마련일 때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죠. 그리고 비움과 내려놓기 준비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잃어버림을 받아들이라, 이러한 말이죠.
주변의 사람도 재물도 그리고 의욕도 어느 틈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갑니다. 이것이 노년의 무엇이죠? 숙명입니다. 인간은 조금씩 비우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세상을 뜨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동조하십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정신 연령과 영적 연령은 더욱더 신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웰다잉의 깊은 뜻입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여생이 아니라 후반생입니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은 분명 내리막길 같지만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다른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행복한 노년이 무엇일까요? 사람답게 늙고 인생이 결국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것으로 마치는 삶입니다. 자, 이 정도의 모습이면 아름다울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존엄하게 맞이해야 할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생을 뜻깊게 보내기 위한 당연한 일입니다. 웰다잉을 위해서는 죽음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즉 노년은 자신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또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웰다잉을 위해서 소유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게 뭔지 아실까요? 되게 웬만한 집에 가보면 집안 가득히 쌓아놓은 사진도 있고 액자도 많습니다. 옷가지도 많고 또 상표에도 많죠. 무슨 감세편이 공로편이 하는 것들이 많죠. 또 쌓이는 책들, 살림살이 등. 자, 죽고 나면 누구 거죠? 가족들에게 다 짐거래예요. 이것을 미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정리하는 것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면서 고마웠다거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어서 점심 한 끼로 나누면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서전이나 유언장이나 사전 의료 의향서나 사전 장례 의향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어르신들에게 자서전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게 뭐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살아온 얘기를 쓰려고 하면 소설책 몇 권을 쓸 거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정작 쓰라고 할 것 같으면 못 쓰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사진 가지고 자서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때의 그 모습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붙이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진 버릴 것도 많아질 것이고 정리할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65번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뭔지 아시나요? 지금 여러 이 지자체나 어떤 기관들에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은 직접 체험하는 거죠.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그 교육생들끼리 뭘 하게 하냐면은 조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었다 가정하고 조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해요. 말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아쉬웠다든가
잘했는데 아깝다든가 신앙생활이 좋았었는데 어떻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억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67번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67번이요. 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곳, 그 완벽한 생명과 복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 앞에 늘 이게 존재합니다. 사망과 화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경성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어떤 사람으로, 아무개는 내가 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다, 가장 멋진 사람이었다. 여기에는 신앙도 들어가고 인간의 삶도 들어갑니다. 부디 가장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기억해서 한 주간 동안 남은 때 동안 묵상하며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